십자가에서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고난주간에 특별히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함께 장로들과 나와서 예수님께 토론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일하시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을 안 하시고 오늘 비유로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숭고해 보이고 믿음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 각자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각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일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입맛에 맞는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은 어떤 메시아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고난주간 이 화요일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죠? 그러나 오늘 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나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당은, 우리 파는, 나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아가 적격이지.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진짜 그들이 했어야 되는 질문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이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랬을 때 말씀을 돌아가 찾아보게 되고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여기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그 당시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첫째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는 삼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 이건 뭐 스님도 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질문에 서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은 앞에 질문과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관계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그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질문의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질문을 하는 고난주간이 돼야 돼요.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신문 기자들도 칼럼스를 하면 써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는 아무나 못 쓰겠죠. 이건 아무 신문에 못 쓰겠죠. 그죠?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포도원 이 농부 이야기를 쭉 예수님이 이 비유로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다. 너희들 입맛대로 주인을 생각할 게 아니라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질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주인을 생각했냐면, 주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재산을 빼앗는 자, 그리고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주인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죠? 우리에게 큰 재산을 맡기고 여러 날 동안 떠나 있었네. 우리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죠. 종들을 보냈을 때 막 때려서 보냈다고. 근데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죠. 그러면 야, 이게 주인이 자신이 진짜 아끼는 아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근을 잘못하니까 이런
비유, 오늘 본문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마음은 하나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보고서를 듣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이걸 갖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에 수많은 그 고난 주간을 겪고 앞으로도 믿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경험하게 될 텐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이 질문에서 우리가 출발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2020년 고난 주간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 질문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프라이빗해지죠. 그리고 굉장히 관계 가운데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서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주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를 정확히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이 비유가 나왔던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 무슨 권세로 일합니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권세로 일한다 얘기하는 대신에 이 비유를 얘기한 건데 이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일하시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한마디로 그들의 각자의 메시아 사상이 막 풍만해 있던 춘추전국 시대, 사상의 춘추전국 시대에 야 진짜 메시아는 이런 거야라고 딱 일침을 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어떤 권세로 일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만드신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뭐예요? 관리하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창조주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시면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뭐예요? 보내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을 보내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계속 보내시는 권세로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계속 하나님은 보내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보내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계속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권세가 있고 또 보내시는 권세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 종들이 죽였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죠?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죽는 권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죽는 권세. 예수님이시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죽으시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예고편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그러면서 나온 것이 유명한 모퉁이 돌 얘기가 나오죠. 17절에 건축자들의 머리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포도원을 만드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포도원에서 죽는 권세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어주심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어주심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셨죠.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도 내어주셨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렇게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명의 내어주심, 아들을 내어주심, 세상을 내어주심, 전부 다 내어주심의 권세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 무슨 권세로 일하십니까? 정복합니까? 혹시 무력으로 노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까? 막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내어주는 걸로 일한다. 세상을 너희에게 내어줬고 아들을 내어줬고 생명까지 내어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어주심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이 생각이 가슴속에 가득 있는 사람은 살아 일어납니다. 펄펄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어주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뭐냐면 관계라는 거에서 출발하죠. 관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세상을 내어주거나 아들을 보내주거나 생명을 주지 않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들을 보내주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고 생명까지 보내줬다. 생명까지 내어주었다는 건 관계 가운데 있는 단어라는 걸 보여줘요. 내어주심. 그 내어주심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그러니까 이걸 포도원 소작인들이 생각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오늘 13절 같은 데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을 느끼고 이들이 그것을 통해 뭔가를 깨달았더라면 행동이 변화됐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자기와 뜻이 안 맞는 그 메시아 죽이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일을 해요. 그때 그 아들까지 나에게 내어주신 분이 나에게 왜 나쁜 것을 주리요? 왜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끄시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뛰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 그 확신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라는 거 아시죠? 사울. 그게 그 풀네임, 그게 사울로스예요. 사울로스의 그 원어 뜻은 요구하다란 뜻입니다. 요구하다. 오늘 포도원 소장인들이랑 비슷하죠.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은 요구하다였어요. 요구하다. 자기 뜻대로 요구하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그다음에 삶이 바뀌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 풀네임은 바울로스예요. 파울로스의 뜻은 뭐냐? 파울로스의 뜻은 포기하다입니다.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작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작은이라는 뜻인데 그 뜻을 거슬러 올라가면 포기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요구했던 자가 자기 뜻대로 요구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론 포기하는 바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게 쓰임 받죠. 불꽃같이 타오르죠. 왜? 나에게 내어주신 분, 나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나를 버리리요? 어떻게 좋은 거 안 주시겠니? 하면서 강력하게 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어주심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함으로 삶을 지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까지 죽여버리는 일을 범할 수가 있는데 오늘 포도원 소장인들처럼 나를 향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이 생각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진짜 생명 던지면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은 구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 시편 34편 10절을 한번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백인데 정말 이것만 읽어보면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평안해 보이죠. 어디 집에 걸려있는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볼만한 그런 액자죠.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 10절이에요.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 거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에 있는 양치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라 선포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 기억이 자기에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과거에 나를 위해 자신의 길을 내어주신 분이 오늘 내가 미친 척하면서 쫓겨다니는 신세긴 하지만 오늘 나를 놔두시겠느냐. 그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윗의 지금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한 거라고. 그러면 지금 과거의 길을 내어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확신해.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뭐냐. 오늘 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죠? 어떻게 미래에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어주신 권세로 일하신 분이 예수님은 보세요. 다윗은 과거에 내어주신 자기의 길을 터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의 위안을 삼았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볼 때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의 영생의 길을 터놓으신 거죠. 미래의 길을 터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현재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미래의 길까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생의 길, 앞으로의 영원한 미래의 길을 터놓으신, 소망의 길을 터놓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절망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내가 설령 내가 지금 힘든다 할지라도 필경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 생명길까지 터놓으신 분이 오늘 길을 안 터놓으셨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고. 오늘 화요일이죠. 답답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벌써 월요일부터 꼬여가지고, 아니면 오늘 벌써 빡빡한 일정 때문에, 아니면 고난주간을 잃어버릴 정도로의 어떤 그 막 머리 아픈 일들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라고. 십자가만을 떠올려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서의 길을 터놓으신 분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오늘 나의 길을 안 터놓으시겠느냐? 설사 오늘 길이 안 터지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이 길 그대로 놔둬서 나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게 반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생의 길을 터놓으신 분이 이번 한 주 길을 안 터놓으시겠느냐? 그걸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죠. 오늘 안 뚫리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답답함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질문이 어떻게 하루를 마감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보냈다 할지라도 생명길을 터놓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생명길을 터놓으신 분인데 요번 한 주 나의 길을 다 막으시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를 내가 다 막힌 것처럼 느꼈다 할지라도 이번 한 달을 다 막으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십자가에 계속 두면서 생명길을 터놓으신 예수님께 두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어주신 생명길을 터놓으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평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핀, 예수님 스스로가 인류를 향해서 꽃을 피우신 거죠. 봐라 이거예요. 생명의 꽃이 피지 않았느냐?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았느냐? 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너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 그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핀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핀 첫 꽃이라는 거예요. 밝게 피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절망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절망해?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저 십자가에서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내 하나님인데 이번 한 주길 안 열어놓으시겠어? 이번 한 주길 막혔다면 이번 한 달 계속 막으시겠어? 막힌다 그러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렇게 가야죠. 막히고 있다면 이게 뭔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 십자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누가 볼 때는, 사탄이 볼 때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자가 볼 때는 저 사람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막힌 길이 뚫린 길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 내가 막혔어요. 잘 안 풀려요. 뭔가 꼬여요. 계속해요. 계속 기도 제목이 남아있어요. 그럼 막힌 길이라 칩시다. 그럼 그게 나에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엔 뚫린 길로 인도하시는 분 주님 아닙니까?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어제 좀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확실히 좀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은 좀 쌀쌀하죠. 일교차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통 매년 봄들이 이래요. 봄이 찾아올 땐 이렇게 찾아오죠. 일교차가 좀 있다가 쌀쌀하다가 점점 따뜻해진다고. 그래서 어제 이제 벚꽃을 봤는데 벚꽃 되게 많이 폈더라고요. 여의도에서도 좀 벚꽃을 보고, 또 저희 집 근처 안양천에서도 막 벚꽃들이 만발하더라고. 한 시즌 저번 주가 아마 만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보니까 예뻐요. 아주 흐드러지게 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이제 좀 춥고 오늘 아침도 좀 추운데 아무리 춥더라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어제 벚꽃 봤어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곧 여름이 오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지?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벚꽃을 보고 내가 비록 춥지만 곧 여름이 오겠다라는 것을 유추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자연적인 봄은 사실 벚꽃 입장에서 볼 때 벚꽃은 선택이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봄이 오면 벚꽃은 펴야 돼. 그죠? 근데 우린 좀 달라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있어. 뭐냐면 내 앞에 핀 벚꽃을 보고 이 벚꽃을 통해서 봄에 저항하여 아니야 여전히 춥기 때문에 겨울이 올 거야 이렇게 우린 갈 수도 있고, 아니야 춥지만 곧 한여름이 다가올 거야, 화려한 여름이 다가올 거야, 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죽을 거야, 버려질 거야, 끝났어, 다시 겨울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바깥에 던져버리는 걸로 우리가 한겨울로 들어가는 걸로 선택할 수가 있고, 반면에 저 십자가를 보니,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니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거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여름, 즉 이미 부활의 한여름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향해 뛰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린 거죠. 내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 버림당했구나, 예수님도 끝났구나, 되게 우울하네, 이름도 고난주간이야, 이번 주 진짜 고난이네, 이렇게 해서 겨울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곧 부활이 오겠구나, 곧 소망이 오겠구나, 이것을 향해 부활의 한여름으로 뛰어가느냐는 여러분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어제 벚꽃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셨네, 끝났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겨울로 던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보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야? 그럼 이번 한 주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이번 한 주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마지막 주님 얼굴 보는 그날 향해 난 뛰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 이렇게 한여름을 향해 준비하고 뛰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한여름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십자가에서 핀 꽃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금 절망과 좌절과 염려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를 버리시리요. 그 마음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핀 꽃 되십니다. 아버지 그 꽃을 보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를 발견할 때 예수님이 버려졌다,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우리의 겨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 주셨구나, 생명길까지 터놓으신 분이 내 인생의 길을 어찌 안 터놓으시리요.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더 나아가서는 평생 동안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핀 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생명 길까지 터놓으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더욱더 강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 원합니다. 더욱더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천국 소망 가진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고난과 좌절이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염려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내 하나님이요, 생명길을 터놓으신 분이 내 예수님이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꽃 피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한여름 한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뛰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